나누지 못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하게 하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앞부분을 우리 보니까 16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경제적인 여건과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뜨겁지도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안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인데 재창조되어야 되는데 이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 땅 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그것으로 가치를 삼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정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17절 말씀부터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보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새 표준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들은 의술이 발달하였습니다. 그 물 자체가 아주 미지근한 북쪽에서는 온천이 있었고 밑에서 갈라디아에서는 차가운 물이 오면서 그곳에 미지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병균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과 특히 안과 의술이 발달한 교회 지역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피 공업이 발달하여서 모피를 만들어서 그들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위치가 고원지대였고 그곳에는 요새처럼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안전하고 좋은 도시에 살고 있다는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나는 라오디게아 사람이야.
하는 이 자부심 속에 난 부자야, 난 여유가 있어, 난 부족함이 없어, 나는 의학이 발달한 곳에서 내가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며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 보기에 너희는 비참하다, 불쌍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고,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실상, 너희들의 실상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성도, 그 모습이 교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고가의 옷을 걸치고 있고 또 좋은 실력 좋은 의사들이 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늘 가난합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뚫린 전대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서 늘 가난하고 늘 배고픕니다. 인생의 원함, 그리고 원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이 소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그 무엇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깨쳐졌어요. 연합되어졌을 때 내가 온전한 자구나, 이 지정의가 인식되어졌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전하여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우리는 평안과 안전감과 그 다음에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사라. 그 세 가지는 첫째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해지라. 두 번째는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세 번째는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입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용된 동사가 뭐냐면 사라는 것이 사라는 것은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여서 사라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사라는 것입니까? 내게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오늘 이 세 가지는 예수님에게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만 그것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여서 얻으라.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라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값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값 없이 사라는 말씀, 값 없이 사긴 사는데 값이 없이 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근데 그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네가 값을 치렀는데 이 값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으로 샀어. 그래서 네가 의롭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값없이 주었다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6절 말씀,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찾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장 17절 마지막 장입니다. 읽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무엇을?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와서 사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돈 없이 대가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다른 이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봤더니 남에게 마음과 정과 인사를 나타내는 뜻이다. 이게 선물이라는 정의예요. 그래서 이 선물은 남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는데 그 구원은 선물이야. 내 마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이 선물로 구원으로 주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 하여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헌신, 나의 수고나 땀, 어떤 노력, 나의 소유, 나의 재물, 나의 명예, 나의 권세, 나의 건강, 그 어떤 것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선물의 가치는 값은 얼마일까요?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목숨값이에요. 생명값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치르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생명의 가치를 어떤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값입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평가할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가치와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거 가치와 이 의미를, 이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짐승입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만 내 것을 내가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예요. 우리의 아이러니. 이 엄청난,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는 그것을 탕감받았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것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뼈 빠지게 노력을 해서 이제 자식에게 잘 먹고 잘 입히고 재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근데 그 자식은 부모가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의 젊음을 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재물을 물려주었는데 그가 자기가 흘린 땀이 아니라는 인식이 안 되니까,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것이 수고한 것이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그걸 가볍게 여기고 다 탕감해 버리는 거예요. 다 탕진해 버리는 거예요. 다 함부로 행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알고 깨닫느냐, 그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값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숨값으로, 생명값으로 얻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치룰 값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소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그 값을 채우시고 치루시고 구원을,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구원과 생명을 사라고, 네 것으로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 수 없는데, 빈털터리인데, 치를 값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으니 이것을 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 가치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라는 것이에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값어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값어치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이에요. 내 목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진,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인 그 아들의 영을 거하게 하신, 성전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힘써 알고 이것을 깨달으려고, 깨닫고 기억하려고 하는 노력이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것을 사라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금은 금인데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금인데 금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금은, 순금은 불로 수없이 연단합니다. 반복해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불의 연단을 통해서 순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끊임없이 불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원석에 있었던 모습은 불순물이 써 있어요.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금이 남습니다. 이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야, 나를 삼고자 하는 것, 나를 재산으로 삼고자 하는 그것이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내 마음의 풍요로움을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 내 뜻대로 되어지고자 싶어하는 인본의 이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환란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 내가 나야가 하는 인본이 나와서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쓰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이 얘기한 말씀 중에 환란이 내 속에서 일어나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란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습니다. 이 말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무슨 일이 해결되어지면, 무슨 일이 잘 되어지면 이라고 바깥에 있는 것의 원인을 찾지만, 그 일이 어떤 풍파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서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환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야가 올라오면 환란이 되는 것이에요.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 속에 환란이 내 속에 일어난다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 속에서 환란이 일어나면, 그래서 그 인본이 들통날 때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이것이 불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 어떤 사람이 땅속에 보물을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의 재산을 다 팔고 그 땅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재산을 다 팔고 그 값으로 보물을, 그 땅을 사라는 것이에요. 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정금입니다. 이것이 보물입니다. 라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내가 나야로 삼았던 것, 내가 잘생긴 외모로, 내가 좋은 학교를 나온 걸로, 내 집안의 가문으로, 내 배경의 어떠한 것으로, 명예로, 권세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가치가 없음을 알기에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서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내게 필요한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에 있었던 물질이라든지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이 땅 안에 산 동안에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보물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거 말고는 내 마음, 내 땅에는 그 보물만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만 삼는 것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었고 내 머리는, 내 주인은, 내 남편은 그리스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던 것을 다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다는 표현이에요. 나의 온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삽니다. 내가 나야의 인본은 버립니다. 내가 나야를 버리고 태웁니다. 연단하여서 다 태워버립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였다면 그것은 내 모든 소유를, 그 가치를 안다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면. 내가 그동안 보물로 삼았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설사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돈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여서 돈이 소중한 줄은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의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건강이 힘들고 내 자녀가 건강에 힘든 것들을 보았을 때 건강이 너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 건강이 내 마음의 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물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 값을 지불하고 얻어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장사 지내야 합니다. 내가 죽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주 고가의 검은 털, 양털, 모피 코트를 입고 자기의 부를 뽐내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그 가죽 공예, 그 피역 사업이 발달되어서 많은 부를 축적했고 실제로 그런 고가의 옷들을 입고 다닙니다. 지금도 모피 코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지요. 그렇죠? 물론 요즘은 이제 그런 동물 애호 운동이라든지 환경 문제로 그것들을 자제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엄청난 가격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너는 벌거벗었어. 너의 수치를 가려 라고 얘기합니다. 수치를 가려줄 흰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흰옷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얻은 보혈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되어진 옷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며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의 죄악의 수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만의 수치, 우리의 어리석음의 수치, 이 수치를 그 피로 다 가려주셨습니다.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옷입니다. 거룩한 백성만이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옷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일 이 흰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 즉 내가 나야 하고 산 죄를 고백하고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린 눈먼 자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흰옷을 보아야 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검은 양털 옷을 그 가죽 옷으로 치장하고 멋을 내는 것에 취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흰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어요? 자랑거리로 여겼던 그것들. 내가 무엇을 가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내가 누구누구를 도와주었어요. 구제했어요. 베풀었어요. 이것으로 더 이상 나를 포장하고 나를 가리는, 나를 내세우는, 드러내는 그런 거짓된 옷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내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내 죄악을, 내 교만을, 내 욕심과 탐욕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로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그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다. 내 어떤 행함과 어떤 노력과 어떤 도덕 윤리적인 행위로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만 우리가 깨끗하여졌음을, 그 정체성을, 이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이걸 붙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신 것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게 하라는 것이에요. 안약을 사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말의 뜻을 보면 그들이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최고급 검은 양털 모피를 입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는 벌거벗었고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겉에 보여져 있는 모습만 보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는 영적인 눈이 필요해. 영안이 열려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사람의 보이는 눈으로만 사람을 봅니다. 평가합니다. 그가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가 어떤 배움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가 얼마나 많은 행위로 율법으로 잘 살고 있는가, 그것으로만 평가하는 그 모습 앞에 너희는 벌거숭이 임금이야. 너희 실상은 너는 그 수치를 그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매번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저거 채워줘서 좀 안정감이 있어야 할 텐데, 좋은 직장에 좀 들어가야 할 텐데, 때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할 텐데, 배우자가 있어야 할 텐데, 좀 돈벌이가 좀 괜찮아야 될 텐데, 계속적으로 제가 좀 뭘 해서 운동을 해서 좀 건강해야 할 텐데, 늘 이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도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평가해요. 그게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끊임없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겉에 보기에 좋은 거,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탐스러운 거, 그것이 많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돈, 명예, 권세, 좋은 외모, 배경, 그것으로 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지만 너의 실상을 보라는 것이.
너의 영안이 열려져야 돼. 예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 그 눈을 보아. 그 눈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내 눈이 띄어지길 원한다고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저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때문입니까? 본인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준비하였는데, 또 아침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침에 또 다시 설교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마음에 치는 것이 있었어요. 아, 내가 또 이건 부모의 죄인가? 그 사람의 죄인가? 이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식이 잘못되어도 부모는 가슴을 칩니다.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내 죄 때문이 아닌가? 제가 자녀가 셋이 있는데 셋 다 아파요. 눈에 보이고 눈에 덜 보이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탓이 되는 거예요. 내 탓.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잘못이 자꾸만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다운이 되고, 그리고 재미가 없죠. 인생에 대해서 재미가 없고 힘도 없고 마음이 좀 슬픈 마음도 들어가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정확히 두 가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모습이나 나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소유권. 내 자식, 내가 낳았지만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빚으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만들었을까? 예민하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무디게 만들었을까? 아니면 어디가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을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 두 가지를 다시금 인식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누구의 죄냐고 이야기하는 인간의 사고방식 속에서 인본의 가치관에서 바라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창조의 완성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은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빚고 그 진흙을 눈에다 밝아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흙은 우리가 흙입니다. 육신이 흙입니다. 침은요 물입니다.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빚어서 눈에다 발라줍니다. 너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과 육신으로 연합되어야만 된다는 이 관점으로 이것으로 바라보아졌을 때 비로소 이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나, 이것이 사람이야. 이것이 사람이야. 이것을 아는 것이,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이 눈이 띄어지는 것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담을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이가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재창조예요. 이 생명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에 보여져 있는 모습이 어떠냐? 어떤 모습이냐?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신 동안 빛이 이 땅에 있으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낮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나게 하고 바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셨던 예수님의 영인 그리스도로 우리를 거하여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 연합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언약을 써서 네가 봐야 될 것, 영안으로 열려져서 봐야 할 것, 너의 실체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된 것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인 것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알고 그것으로 나도 보고 내 자식도 보고 내 형제도 보고 이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저 이 땅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그래서 내가 조금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는 그 눈을, 그 생각을, 그 가치관을 버리고 온전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네, 회개해. 내 영안으로 제대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읽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의 책망과 징계는 심판이 아닙니다. 재판이 아닙니다. 형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의 영을 가진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에게 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신부인 교회야, 내 아들의 영을 가진 아들아, 너에게 얘기한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에요. 아들이 아들다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진 너가 이제 아들로서 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들이 아들 짓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는 뉘우치고 제자리를 찾는 것이에요. 내 자리를 찾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이 일에 열심을 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열심 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매일 죽노라는 거예요. 매일 죽노라. 어제 죽었다고 해서 오늘 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도 죽어야 되고 오늘도 죽어야 되고 과거에도 죽는 삶을 계속적으로 너희는 이 땅 안에서 사는 동안 이 땅 안에 우리가 경주해야 될 그것은 매일 죽노라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징계요 책망인 것이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 어제 죽었다고 해서 오늘 죽는 거 아니야. 또다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의 모습들을 보고 정신 차려, 회개해, 열심을 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말씀들을 성구에다가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그 CCC 선교단체에서 사형리에서 영접하는 기도를 할 때 이 말씀 문구를 인용해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형리로 전도할 때 이 말씀 구절들은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다 암송을 하면서 전도합니다. 저도 그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서 잘 알고 그것으로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 구절을 잘못 쓰였어요.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교회,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집이에요. 집. 교회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내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내 음성을, 소리까지 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릴 때 초인종을 누릅니다. 초인종이 눌렀는데도 잘 또 주무시고 계시거나 잘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꽉꽉꽉 때립니다. 그 다음에는 소리도 지릅니다. 아, 경진아 문 좀 열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과 같이 있는 우리 성전인 우리니까 당연한 집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앞에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에 너희가 각성하고 그 소리를 듣고 깨닫고 비로소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와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는 거예요.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동거하신다는 거예요. 만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단한 금을 사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밝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음성을 내줄 거야. 그 음성 앞에 네가 반응하여서 문을 열고 그와 같이 먹고 마시라고, 같이 연합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이것이, 교인 너야 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이 땅 안에서 집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잠을 깼다가 또 꾸었다가 이것만 허송 세월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이제 정신을 차리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넌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자라고. 나이가 몇 개냐고. 나이가 몇 개냐고.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열심히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머리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듣습니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나가 되리라고, 연합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교유다움, 아들의 아들다움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